주 시선. 그래서 그냥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두 귀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장 찬양하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를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도 우리네. 늘 찬송 드리네. 양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복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나 있는데 전한 몸이 으러 그 영광 몸속 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1편 시편 1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참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지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저 주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허물된 것, 죄된 것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범사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범한 우리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시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찬양하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세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검을 잊어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풍성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zul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들에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 세상 모두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같은 사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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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세상의 기쁨 거룩하게 은시던 산큰 왕의 영을 세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신 주께 아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세상의 기쁨 왕의 지금 산큰 왕의 성이.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고 위대하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자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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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마지막 한 번 더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君왕의 성이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싱 할렐루야 왕의 성에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왕의 성이세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영광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힘겨워할 때 여호와 이레 예배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앞길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사오니 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이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감동 역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남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정도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였거니와 그 넘치는 사랑의 손을 부여잡고 마음을 다시금 다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갈등이 많고 코로나로 인한 생존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어려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정책을 입안한 모든 과정 속에,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 속에 국민을 통합하고 하나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겨울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돌보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평강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화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황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올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확장하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새롭게 부흥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비자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생명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섬기며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안동 지역과 특별히 동대문구를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를 한 3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핸드폰을 켜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지난주 수요일 날 한번 좀 미리 테스트 영상을 한 2개를 찍어가지고 하나는 유튜브에 올리고 하나는 그냥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 안에서 찍으니까 영상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려봐서 한번 테스트 영상을 해봤는데, 또 하나는 저 뒤에서 이제 밴드로 안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저장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월화수 가운데 좀 몇 번 해보고 좋은 방식으로, 만약에 핸드폰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좋으면 1시간 전에, 예배 전 1시간 전에 한 30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면 동영상을 듣고 틀어놓고 7시 반에 그냥 따라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시간 요하지 않고 그냥 짤막하게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동영상을 따라오든지 밴드로 하든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1차적으로 밴드를 클릭을 해보면 이것이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동참을 하면 좋겠고, 제가 줌을 통한 예배 영상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밴드로 실시간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1시간 전에 녹화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주중에 주님과의 만나는 특별한 교제와 예배가 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수요 예배는 7시 반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 찬양하시는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1월 31일인가요?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시간은 우리가 1시간 정도 시간을 미리 비워놓고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고 오는 거니까, 코로나 상황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1000명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구독 확인해 보니까 63명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65명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구독을 2번 누르게 되면 구독이 취소되거든요. 몇 번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한다고 하면 이렇게 눌렀다가 구독된 상태에서 또 취소된 그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구독이 1000명이 되면, 그리고 4000시간 이상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구글 측에서 거기 뭐가 좀 재정적인 서포팅이 되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 예배 공간을 위한 사역, 그 예배 사역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망을 좀 마련하고 하면 지금은 짤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연결이 되면 강력한 파워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쭉 되게 되면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또 재정적인 서포팅도 할 수 있으니까 사역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영상이 앞에 전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교회는 편집해가 설교 영상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실시간 영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괜찮더라고요. 우리 다른 어느 교회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다 들러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갖고 또 프라이드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독려도 하고, 이렇게 정 안 되면 구독이라도 한번 눌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전도도 되고 교회 소개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달 캐치프레이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잘 버티고, 믿음으로 잘 버티고 소망을 놓지 맙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잘 버티고 소망을 놓지 맙시다. 잠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성경 통독을 올해는 작년에 20독을 목표로 했는데 8독밖에 못해서 올해 12독 남은 12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다 완독하지 못한 사람들의 것들은 다시 잘라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고 3독한 사람도 있고 2독한 사람도 있고 1독하고 또 1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내게 있는 향유가 부르면서 봉헌 찬양. 내게 있는 향유가 내가 너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내려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어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뜻이 사랑으로 날마다 주옵소서. 우리 말씀 먼저 읽고 찬양을 다시 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찾았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말씀을 봉헌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죠. 자,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해볼까요? 적대적 환경에서, 다시 한번 적대적 환경에서 적대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적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적대자들과의 대면하는 그런 사건들을 무엇으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좀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1월 6일 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가 일어났지요. 전 세계가 이것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고성을 지르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어지고 의자가 부서지고, 이것을 저지하는 의회 경찰관 2명이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난입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와 억제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그들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세상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강렬한 이미지를 던져주는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위협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로체스터 의원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신뢰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 이 세상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돕는 이들을 보호하소서. 이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려 애쓰는 형제 자매들을 굽어 살피소서. 지금 이 순간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영상에 대한 소식을 뉴스와 신문지상에 통해서 접했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 한 여성 의원의 기도 속에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기도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탁월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탁월함이 우리 모든 성화대 가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찌 보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곧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을 기독 가운데 미리 예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지 않나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좀 해볼까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베드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억울한 일을, 어떠한 핍박을 당했을까?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억울하게 법정 소송에 휘말린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생 일궈온 기업을 빼앗긴 일도 있을 게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에 휘둘려 여론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 공동체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민의 한 자락에 대한 해답이라고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1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네 가지로 구분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대적인 우리의 원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원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어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셋째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고, 넷째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실제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복된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을 이어받는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지요. 자, 첫 번째로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으로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의 욕에 대해서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갚아주리라, 그런 복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갚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어떤 인간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의 어두운 악한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쭉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은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2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로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을 빼서 잘라버렸어요. 공격했던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극히 방어적인 당연한 수단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위협하는 인간들에 대한 분노한 베드로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칼을 들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칼로 맞받아치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악을 악으로 갚다라고 하는 이 갚다라는 말에 잠깐 주목해 보면 아포디도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것은 당시 세상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칼로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을 깨트리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고정관념 상식을 산산히 깨트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옛날에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행동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하는 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산 언덕에서 들려주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당대의 세상이 깨트릴 수 없는 상식과도 같은 당연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이런 상식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더 좋은 길을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아마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었지만
그 담아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삶으로 실천되지 않은 깨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의 깊이가 열려지게 되니까 더 나은 길이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적대자들을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는 우리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렐루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도 동일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바울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돌로 들고 쳐 죽이는데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바울을 비롯한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당시 세상의 상식으로 돌을 치는 사람에게 돌로 쳐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로 스데반을 좀 바라보면 스데반은 어찌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저 인간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한순간에 소멸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논리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쳐 죽어 마땅한 자인데 스데반의 용서의 강구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열매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을 때,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을 때, 혹여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우리의 고통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혔던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 말에 쉽게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되나요? 아마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해를 당한 사람에게 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 하면 그 사람 아마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적대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아 보십시오. 그때 누가 가장 비참할까요? 우리 자신이 비참해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식사도 안 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안 와요.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잖아요. 가장 비참한 것은 원수를 갖겠다고 방방 뛰는 우리 자신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갖겠다고 보복하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도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원수 갖겠다고 방방 뜨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삶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지요.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온 사울 왕의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사울 왕은 그곳에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연결을 보려고 찾다가 이 굴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볼일을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굴 속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권한에 월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환호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 다르게 행동할 줄 아는 것. 원수 갚는 것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교만을 내려놓은 그것이야말로 다윗의 탁월한 것이에요. 탁월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회가 아니고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본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길라 산 속에
군대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가서 진을 쳤어요.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로 둥글게 진을 치고 그 가운데에 천막을 치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정탐하러 갔는데 사울이 잡는 천막 안에 도착한 거예요. 아비새가 자고 있는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내가 창으로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6장 9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찌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왕을 죽이자고 한 아비새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했지? 그래 죽이자. 한 번은 내가 넘어가 2번째 기회 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동의하지 했나요? 하지 않았지요. 그런 다윗을 보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잖아요. 다윗을 보고 현실 감각이 너무나 떨어지는 사람, 정말로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자는 이 아비새의 말에 동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쫓기는 일이 중단되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환호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의 기대감, 다윗을 향한 기대감은 성취되었을지 모르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무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형통하게 진행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과 같이 새로운 연단이 다윗에게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한 다윗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을 넘어선 월권을 하지 않는 영적인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 빠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빠른 길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쉬운 길을 따라가고 넓은 길을 따라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놀랍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잠이 안 오고 가슴이 아프고 살 의욕도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그 시간이 주어졌을지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불의한 일을 행한 이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도리어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에게 상의를 입히고 때로 억울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 제가 이것을 말씀 준비하고 보니까 제 형님, 목회하는 큰형님이 생각이 나요. 큰형님이 고발 고소를 여러 건 당했어요. 그런데 다 무혐의가 났는데 또 걸어. 그래서 이걸 무고죄로 이렇게 고소를 하면 뒤집어 쓰게 돼 있는데 형님 목사님이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경찰서에 불려가고 검사를 만나러 몇 번 이렇게 가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고발했던 사람이 자기 교회 성도로 있다가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5-6번 이렇게 고발이 계속 들어왔어요. 다 무혐의 되고 이렇게 하고, 최근엔 또 그 변호사, 내가 아는 후배 변호사가 좀 있는데, 좀 우리 교회도 왔던 후배 변호사인데, 그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좀 우리 좀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난주에 또 완전 무혐의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안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악으로 갚으려 해도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뭉클뭉클해요. 구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상해를 우리에게 입혔는지, 얼마나 자신에게 해코지를 했는지, 그런 원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가 소나 그 원수의 소유가 된 소,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그대로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만약 우리를 미워하던 인간이, 우리를 해코자 하던 인간이 트럭에 잔뜩 귀한 물건을 싣고 그만 사고로 그 짐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을 때 우리는 고소하다고 쌤통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하죠? 이 말씀 비춰보면 다가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도 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현대도 아닌 인권의 바닥을 칠지도 모르는 바로 칼과 칼이 난무하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 한번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원수로 기억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옛날 프로 보니까 자기 남편을 보고 원수라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왼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잘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런 우리에게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어주라.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복을 빌어주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 말씀을 우리 두 손으로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결단하고 그 사람 그 말씀대로 축복의 기도를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어찌 보면 붙잡고 있는 저주와 같은 사슬들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힘으로 지워낼 수 없는 증오의 흔적들이, 상처받은 그 상처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로, 미워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의를 받았어도, 억울한 일을 다른 사람 때문에 겪었어도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으로, 고통으로 빠뜨리는 인간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눈 딱 감고 마음 한번 굳게 먹고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 상황과 내 처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복을 빌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마음을 주시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우네. 형제요,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인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입이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무한 공상이나 환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을 일으키는 구약에 일어난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정말 어떤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일터 위에 일어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복을 이어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복을 이어받게 된다. 어떤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인가? 우리 구약의 축복의 주인공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족장시대에 보면 아브라함 대표적인 복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복을 이야기해.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받게 돼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축복을 이어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에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서 요셉의 복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 형들이 일터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식량꾸러미를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좀 먹이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꾸러미 식량꾸러미를 줘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뭐 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루벤이 말리니까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요셉을 묶어서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형들이 뭐하고 있었을까? 요셉을 구덩이 속에 죽이려고 던져놓고 자기들은 요셉이 가지고 왔던 아버지가 보내준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희덕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창세기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 형들을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 형들뿐만 아니라 형의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요셉의 복을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정말 버겁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놀라운 복이 갑절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버겁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 삶의 구체적인 풍성한 결실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천천히 부르고 마지막 찬양 부르기 전에 봉헌 예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봉헌 찬양 함께 부를까요? 내게 있는 향이 옥합. 내게 있는 향이 옥합. 내게 있는 향이 옥합 함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끗 한번 더 해볼까요? 내게 있는 향이 옥합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리이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적어 왔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게 있는 향유가 우리 3절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집사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의 빛 사랑으로 날 받아주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리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시고 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물에 채워짐에 여호와 일에 예배하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 상한 일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올리세. 억새 나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 보혈 흘려 그 백성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좀 있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올리세. 주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졸고움 다친 양 못하리라.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내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내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파해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은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용서의 삶을 실천함으로 막힌 담을 열어젖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하게 열리고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복을 이어받는 삶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과 성도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